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나 했는데 벌써 시작이 반이 되고 반이 이제 종료가 되어서 2021년 제2차 새생명 전도 축제 행사는 오늘 결산 예배로서 마쳐지죠. 그러나 전도는 계속된다. 오늘 3년도에서 그 준비해서 이런 거 봤어요? 예,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예,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라고 그랬죠. 아주 그 하나님 신 지혜, 어떤 분은 젊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1차 때도 2차 때도 아주 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 전도 끝나면 이제 해해질까봐 그 전도 행사는 끝났지만은 전도는 계속된다 하면서 거기다 또 뭐까지 달아놨어요? 죽을 때까지. 아주 명대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 결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또 바라시는 모든 뜻들이 우리 예관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우리 예관교회에 맡겨주신 그 한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주님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로 동참하며 또 현장에서 동참하며 마음을 같이하여서 나누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결산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김리실리 권사님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준비위원장 되신 장로님이 제목 가르쳐 드렸듯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되지 않고 행사되지 않고 전도가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감당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때는 우리 1월 달쯤 되면 각 기관 졸업 예배 있잖아요. 그래서 졸업하면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교회에 안 나오는 애들, 저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졸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진급 예배다 이렇게 붙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 그 긴장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끝나면 긴장이 풀려지니까 굉장히 나중에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개척할 때 50일 부흥성회를 했어요. 50일 부흥성회 1차를 하고 우리 김진리 권사님 7월달 이사할 때는 그때는 두 번째 50일 부흥성회를 했는데, 1차 했을 때 12월 달부터 하다가 보니까 11월 말께인가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연말연시 다 걸렸고요. 또 신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막년에 한다, 뭐 한다, 막 이렇게 다 있죠. 다 걸려있는, 거기에 꼼짝없이 모두 참석을 다 했어요. 다 하고, 그 다음에 애기 있는 사람들의 애기를 셋인 하나는 얻고 둘은 양수 드리고, 오직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운동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개척하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아주 신바람 나는 참 힘든지 모르는 그런 집회 속에 진행이 됐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데 모든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고, 무슨 후유증이냐? 그동안 다니지를 못했잖아요. 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끝나서 나중에
이제 다닐 때도 다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긴장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완전히 세상 말로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우리 교회에 그 코로나가 왔든 아니면 여름이 오든 셀레베 우리 중단하지 않잖아요. 그 중단하지 않는데 그 여기에서 안 한 이유는 첫째는 예배는 방학이 없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제가 그건 잘못됐다고 제가 말을 하죠.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고 또 그 더 심히 활력소가 되어서 더 잘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방학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 목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이 탄력의 법칙이 있어요. 탄력을 쭉 나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다가 탄력에서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 이륙하잖아요. 이륙할 때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막 여기서 막 올라갈 때 그래서 이제 최상공까지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10km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장거리 틀리지만은 유럽 같은데 북미 같은데 보면 13km까지 올라가. 이 게시판 보면 13km면 13,000m야. 그래 쫙 올라갈 때 그 사례는 그대로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름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올라갈 때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재탄력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힘들면서 그냥 이륙하다가 이륙이 제대로 안 되고 푹 떨어져 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탄력의 법칙이에요. 모든 세계 원리가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보시면 공부에 탄력을 받으면 야 잠자라 건강이 최고다. 예 알았어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비대면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게 이제는 처음에는 막 예배 드린 것도 안 갖고 막 하다가 나중에 비대면 드린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며칠 못 가고 또 답답하고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드려보면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더러는 정말 진작에 드린 분이 있지만은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안착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안착이 되어지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써먹써먹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힘들고 이게 이제 무서운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도 행사는 끝났지만은 이제까지 훈련이다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전 속에서 계속하자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꼭 어떤 행사에 그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게 아니라 훈련을 어떻게 시간 때우더라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군대 다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가요. 그래서 이제 수료하고 자대 배치받고 하다 보면 또 제대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훈련이 억지로 하는 사람은 탈령하기가 쉬워요. 탈령이 엄청난 무서운 군사법에 저촉되죠. 그런데 이왕에 한 거 기품으로 하자 해서 유격하고 막 이런 저기는 미국에서는 돈 주고 한다는데 그래 돈 안 주고 공짜로 한다. 생각만 바꿔버리 기쁘더라 이거죠.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해야 하는데 훈련 속에서 같이 한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요사이에 제가 양주 그 서부 쪽은 몰라요. 3번 국도로 해서 그 철도를 중심해서 전철 중심해서 그 이쪽에는 양주 서부라고 하고 저쪽 동부라고 저쪽은 서부라고 합니다. 서부 쪽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후배 목사님 목회하는데 듣지만은
거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전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뭐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안 보인 데서 했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별로 없다 해서 하나도 없다라고 눈에 보일 때는요. 이런 가운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독특하게 튀어나잖아요. 튀어나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고한다. 이런 선 가운데서 전도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이 음료수도 사다 주고 격려하면서 이모저모 이런 사람 있는 반면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전도하라고 막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어명이시다. 주님의 지상명령이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제까지 전도하고 오늘 결산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목에서 밝혔듯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도한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종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계획을 발표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를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현장에 동참해서 이것을 씨를 일단 뿌렸습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렸어요. 이제는 기쁨의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남은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두 번까지 단어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시편입니다. 26편 몇 절을 보신가 하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 써요?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씁니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기뻐하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백이 있어요. 든든한 후원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고 돌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일을 행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자, 전도가 큰 일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세상의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반숙에 무슨 전도냐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믿고 싶더라도 안 믿어 거부 반응이 더 일어나,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여론화에 정말 신경 써서 하면 우리가 그걸 다 우리가 안 해야 그런 소리 안 듣잖아요. 어떤 교회에 있는데 그분 참 잘하는 분이에요. 예, 전도하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전도한다라고 했더니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예, 우리 교회는 이미지를 좋게 심어놓기 위해서 안 하겠다. 나중에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던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미지만 나빠가지고 결국은 이 교회를 지역에서 마음은 열리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상황적으로 볼 때, 사람 볼 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기쁘게 해주면 이쪽에서는 얘도 내 말 어기냐, 불순종하냐. 이쪽에서 말하시면 누구예요?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눈총의 시선에 정말 안 좋게 보여서 좋게 보여지고, 정말 그 교회 요거도 먹지 않기 위해서 안 하겠다는 거죠. 단삼 발하지도 않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고, 이분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구세주가 되신 분이 지상명령으로 대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어기잖아요. 자, 서로 똑같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즐겁게 하면 여기서는 괴로워하시고 한숨을 내시고
배신감을 느낀 것도 있잖아요. 내 말을 더 좋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쪽 말 듣다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그 느껴본 사람 알아요. 굉장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 영적 민감한 우리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소속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임금이 누구였어요? 마귀잖아요. 믿기 전에는 그래서 마귀 따라가고 마귀의 풍습, 그래서 마귀의 풍습을 그냥 문화다, 우리는 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 세상 풍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면서 불순종의 영이라 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이렇게 생활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아느냐? 새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이렇게 산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소속이 다르다 이거죠. 자, 핍박이 왜 생기냐? 여러분 알으셔야 해요. 핍박이 생긴 이유는 여기서 바로 이 정권 다툼의 정권. 자, 이쪽에 마귀의 정권이죠. 여기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정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 소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예 하는데, 이쪽에서 너 나를 배신했어? 아니, 뻥친다 이거죠. 그럴 때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나는 이미 너하고 관계 끝났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절대 다시는 나하고도 선을 그었다 하면 별의별 수를 다 하면서 모함이 올 수 있고 인신공격이 있었고 아니면 순간에 폭파물을 해서 던지듯이 여기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각오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그것은 각오해야 된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아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오늘 나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4편 7절에 당신을 경외한 자에게 주의 천사를,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바로 그들을 건져내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거죠. 볼 때는 폭격해서 물리적으로 행사가 되어서 드러나고 막 벌벌벌 떠고 있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크신 분이, 절대자이신 분이 우리의 편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우리는 똑같이 또 이쪽에서도 기판다고 한다면 이들하고 원수될 필요가 없잖아요. 잘 지내고 잘 우리가 서로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면 이게 하나님 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건 충돌이 된다, 이게 충돌. 그럴 때 이때 내가 어느 편에 줄을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줄을 쓴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줄 섰으면 이제는 이 핍박은 감수해야 합니다. 욕을 얻어먹는 것도 감수해야만 됩니다. 또 우리가 별의별 모든 것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행사에 어떤 것들이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감수해야만 됩니다. 오늘 간증했던 우리 권사님 이야기했듯이 그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핍박 상급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주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팔복 중에 마지막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라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전도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위에 분이 계신 분이, 그분이 큰 일을 행했다, 큰 일을 행했구나 하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이걸 알고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번에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미쳤느니 쓸모있니 하지만은 왜 큰일이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천하를 여러분 다 준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까? 못 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현장에서만 영접한 우리 김진리 권사 우리 김길랑 권사님도 엊그제 현장에서 영접시켰어요. 사모님도 영접시키고 또 이제 양육으로 들어가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민영 우리 고업 팀장님. 자,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그에게. 아니 아가씨 같은 아이 엄마 그러더래. 처음에 같은 양주지만은 멀어요. 한 30분 이상 가야 된다고. 알고 봤더니 남면이에요. 남면은 여기 덕정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쭉 가서 양주가 나오는데 그 양주 한참 가야만 덕정 사거리에서도 한 차로 신호등 안 막혀 한 7, 8분 가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쩌자고 고읍에 와서 그 시간에 딱 만났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조금만 시간이 비껴서더라도 만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큰일은 뭐 큰일이야 그런 하면서 돈보이락이 떨어지면 큰일이라고 하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 시간에 딱 만났다고 한 것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증을 들으면서요. 아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막 생콩해 가지고 말도 안 해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은 그래도 이제 들어주기도 하고 뭐 또 반박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젊은 사람이니까 들어줄까 말까 하다가 말했더니 받아주고 나중에 잘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영적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영적도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영적의 세계를 그동안에 들었던 설교 통하고 복음 이 제시를 통해서 한참 전화도니까 그 세계로 맡아 막 마이크로 홍보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저기 가서 들으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 대로가 여러분 50m 도로예요. 굉장히 넓잖아요. 그 도로를 건너서 그 조용한 데서 듣겠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길거리 전도에서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우리 김일리 의사는 김명숙 씨라고 한 사람은 일하러 간 사람이에요. 우리 막 정리하려고 하는데 나 오늘 목사님 한 사람도 건지지 못했어요. 복음은 많이 전했지만 그래도 복음 전한 걸로 족하시라고. 그런데 전 이렇게 정리하는데 신호대기 있는데 가서 마스크 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딱 떨어진 거예요. 새팔면 우리가 가면서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일하는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꿈의 세계 명함 3개 다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렇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할 때요 지옥을 빼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죄인은 지옥 간다고 할 때 지옥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냐, 막 몸서리 치면서 막 무시무시하고 무서워서 그게 설명이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옥 이야기면 혐오감 준다고 지옥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기독교의 특성이 천국과 지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구주가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분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선포했잖아요. 가르치시면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비유를 거기에 비유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간헐적으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마지막 밤에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2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자기들끼리 조롱하고 한 강도는 조롱했던 강도를 뭐라고 해요? 순간에 바뀌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여기서는 두 강도가 조롱했다는데 여기서 한 강도는 받아들이고 한 강도는 거부하고, 왜 그러냐? 퍼즐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공간봉 같이 봐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양쪽에서 같이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복음을 증거했다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회개하고, 주여 나를 오늘 밤에 나도 당신의 가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늘 밤들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죽으시면서까지. 그럼 천국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 그래서 지옥불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불못을 가르쳐서 소금치듯 가르쳐 주시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런 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옥을 무섭게 묘사를 해요. 그것은 가봤냐고 뻥치고 거짓말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하더라도 거짓말이 안 된 것이 있어요. 따라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과장하더라도 죄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인간의 이성으로는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 찬란스러운. 지옥을 아무리 여러분이 무섭게 말한다 할지라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건 100만 분의 1도 설명 다 못해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지옥은 그렇게 무섭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야 뻥친다, 야 지옥 뭐 네가 봤어 그러면서 그렇게 과장되게 말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옥을 설명을 해준들 그 지옥의 실상을 설명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옥을 최고 아주 무시하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지옥 가고 싶어요. 그냥 나 싫어요. 벌써 설명을 제대로 하니까 싫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 안 가려면 천국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 가야지 않냐고. 나 가겠다고. 우리 식구 세 명이 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식구 3명, 딸하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 3명 지옥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누가 일해 주셨냐? 하나님이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기간에 씨를 뿌리고 이때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때로는 억압되어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고 또 의뢰 이제 가는 시간이다 하기도 하고 이모 저모 정말로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신바람이 나고 또 핍박을 받고 전도가 안 되면 또 어깨 처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인데 그들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꿈을 꾸는 것 같다.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자, 그들이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그들이 뚫뚫 뭉쳐서 대제국을 우리 정복시키고 우리가 민족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손들고 돌려보내줬습니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나라 없는 서름을 통해서 뚫뚫 비밀 조직을 통해서 하면 초창기에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1년, 2년, 10년, 20년 우리나라 36년 되니까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나중에 살 길을 찾아서 친일파가 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2배에 가까운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냐 이거죠.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돌아왔다 이거죠. 돌아왔을 때 그 감격에 대해서 고백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 것 같다. 꿈은 길몽이 있고 흉몽이 있잖아요. 악몽이 있잖아요. 그래 길몽 좋은 꿈 너무 좋아가지고 꿈이야 생시야 막 여기에 꼬집어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생시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것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절 봅니다. 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꿈꾸는 것 같도다.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도다.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그 입에는 무엇이 가득 찼고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는 찬양이 가득 차고 그때 문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드러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는 죄악에 가로막혀서 거기에 포로 되어서 지금 그들이 해방돼서 예수 믿어서 이제는 포로에서 자유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다. 우리는 전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맨 끝에 부분 보니까 느닷없이 5절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좋으면 좋았지 왜 또 눈물이 나옵니까? 여기에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가능성이 없는데 한 가지 했던 눈물이 있었다 이거죠. 고국에 있을 때 평안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말 듣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미쳤었나? 그때 선자의 소리를 듣고 미친 것과 같이 정말 마음대로 사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뿌리고 애통하면서 한 번만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눈물을 뿌렸다 이거죠. 눈물의 씨를 뿌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70년 되면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다시는 한국 우리가 하나님 고국에 보내주시면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울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믿고 바로 견뎌낸 겁니다. 그럴 때 때가 되니까 기쁨의 단을 가지고 거두듯이 하나님이 포로로 돌려보내서 오늘 고백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적용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전도는 분명히 이번 행사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전도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큰 일이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하십니다. 소망 갖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울면서 씨를 뿌렸으니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며 계속적으로 행사는 끝났지만은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위원장님과 준비위원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부서장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예관교회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또 전도 현장에서 같이 또 전도하는 우리 예관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456장 이상 거친 세상인데 우리 같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먼저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3절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려나 그 손 못 자국만 줘라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는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커서 뭐 자국만 져라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서 뭐 자국만 져라 그서 뭐 자국만 져라. 우리 광고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11월 중에 그 복음학교가 3기 시작되려고 합니다. 우리 6명 모집 중에 예고를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수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서 한번 기회를 우리 열어놔야지 않겠느냐 해서 그 시간은 아직 어떻게 할까 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은 홍대성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왜 그런가 하면 이 공통점을 차지하잖아요. 어떤 분은 오전에, 어떤 분은 오후에. 그래서 그런 분은 조율을 해야 하니까 모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참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 행사는 끝났으면 전도가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학교도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기도하며 동참하며 함께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저희들 마음껏 주님 복음에 전도하는 데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 알았사오니 전도 이번에 행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셔서 오늘 결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전도로 아버지여 저희들을 섬기고 주여 저희들 복음 영상을 보내고 아버지여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학교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함께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일 속에서 일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놀라운 일의 역사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광 받으신 걸 믿습니다.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결산 예배 드림을 감사하여 김진리 권사 예물들의 삶 축복하시고 감사의 삶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샘물 솟듯이 항상 솟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비대면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